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제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초기 철학, 중기 철학, 후기 철학으로 나누죠. 지난 시간까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중기 철학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후기 철학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후기 철학은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대략 BC 4세기 말 또는 3세기 경부터 AD 이제 한 6세기까지도 이 고대 그리스 사상이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독교와 좀 깊이 관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후기 고대 그리스 철학 중에서 이제 스토아 학파 사상이라든가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상, 그리고 회의론 학파, 신플라톤주의 사상,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중세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철학자 사상에 의해서 플라톤 사상이 이제 중세사로 깊이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철학을 배우기 전에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 사상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좀 깊이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개발적인 내용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 후기 철학이 이어지는 이 시대가 대개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의 그 지중해 연안 유럽의 사상적 흐름을 통틀어서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상과 유대 사상을 일컬어서 헤브라이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을 비교하는 내용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후기 철학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론 학파, 신피타고라스 학파, 신플라톤주의 학파, 이런 학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독교와 깊이 관련되는 것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여행 중에 아테네를 가잖아요. 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을 할 적에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하는 말을 이미 써요. 그만큼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때나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때 이미 그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땅에도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순수한 그리스만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넓게 이제 평정이 됐는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순하게 어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 사상을 널리 퍼뜨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사상과 각 지역에 있는 사상들이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운동, 사상적인 운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후기의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 전체적으로 헬레니즘 사상과 맞물려 가는 것이고, 또 이때 활동했던 사상가들은 반드시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만 중심이 되질 않아요. 도리어 그리스 밖에 있는 철학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심지어요, 노예 출신도 사상가로 활동하기도 해요. 그만큼 조금 이제 좀 세계적으로 사상의 어떤 폭이 넓어져 간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스토아학파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토아 학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근데 초기의 사상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해요. 제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철학사에서는 많이 다루는 사람입니다. 제논의 역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역설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을 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초기의 스토아 학파 사상들은 유물론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철학도 좀 발달되긴 했었지만, 플라톤의 관념론을, 유물론적 경향을 조금 버리고 관념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정도지 아주 빼어난 그런 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후기에 나타나는 후기 스토아 학파 사상은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유명한 사상가가 바로 세네카라든가,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다니면서 세네카니 아우렐리우스니 하는 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네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네카는 로마 철학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후기 스토아 학파 사상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 쪽으로 그 중심이 다소 옮겨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세네카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로마의 정치가들, 로마의 황제들과 깊이 연관이 된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많은 조언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사상적인 문제를 이제 황제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한 그런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세네카는 정신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 이성이 인간다움을 결정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떠나서 저 영혼적인 삶, 이데아적인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이분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그 이성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또한 유일한 덕이라고 봤지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삶,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본 사상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네카 사상만 들어도요, 플라톤의 관념론 사상과 많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매우 소중해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고 있음을 느끼게 됐죠. 이제 아우렐리우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상가이기 이전에 로마 황제였어요. 매우 유명한 황제였죠. 명상록도 쓰고 어떤 면에서는 스토아 학파 사상의 완성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신적인 세계 영혼, 그것을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세계 영혼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깊은 교리적인 성찰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사상을 이렇게 어떤 경구적으로 표현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학문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켰다기보다는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만물, 모든 개별자들은 세계 영혼 속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현실의 삶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현실의 삶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은 세계 영혼을 찾아 나가는 내적인 명상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적인 평정, 심적인 자유, 심적인 평화, 이것을 인간이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별자는 세계 영혼을 지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계 영혼을 지향해서 올라가려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평정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여기에서 스토아 학파 사상의 최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상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절제, 청빈, 이것과 또 하나는 마음의 평정,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면 금욕주의 사상, 이렇게 아주 단순화합니다.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사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금욕주의 그러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어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어떻게 자기를 가난과 청빈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가서 정말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다 버리고 그저 고통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금욕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 사상에서 말하는 금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금욕은 지나침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물질을 조금 절제해서 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욕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굶어가면서 자기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금욕주의하고는 아주 다른 금욕주의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욕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에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정신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집착하고 들어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플라톤식으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최고의 이데아인 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한 집착이고 욕심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해져요. 평정심을 갖지 못하게 돼요. 마음이 자꾸 분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따지고 분리하고 의심을 품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사상은 그런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요, 굉장히 마음을 정신적인 것을 끌어올려서 막 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 정신적인 욕심조차도 내려놓는 것도 금욕이에요. 이것을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학파 사상을 좀 하나의 틀로 종합을 하면 물질 세계나 현상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
인간은 세계 영혼, 이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끌어올려져 가는 그런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종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놓고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면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견유학파 이야기할 적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가 있었죠, 이전에. 그 견유학파는 떠돌이 생활을 했고 금욕 생활을 했어요. 디오게네스 생각이 나죠? 떠돌면서 얻어먹고 별로 자기가 뭘 갖거나 소유하지 않고 가난과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연적인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사상이 사실은 스토아학파 사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이 매우 아주 혁신적인 사상들이 일어나지만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떠돌이 생활, 하나는 금욕 생활이에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생활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개혁적인 사상들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매우 크게 예수님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금욕주의를 이루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빈한 삶을 살면 심지어 정신적인 욕구까지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봤거든요. 스토아 학파에서. 예수님의 사상과 연결시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복이 있나니가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빈, 그걸 스토아 학파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마음의 평정 상태죠. 그 상태가 이루어지면 행복하느니라. 거의 같은 맥락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기존의 플라톤 계열의 관념론, 그냥 스토아 학파도 따지고 보면 플라톤 계열의 관념론이 이어진 그런 사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의 스토아 학파 사상들이 좀 유물론적 경향이 있었지만 중기의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플라톤의 관념론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에 후기의 철학자들도 물질 세계의 소중함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어떤 평안함, 마음의 평정 상태, 영혼을 추구해 나가는 삶, 이것을 행복으로 봤거든요. 그게 관념적인 것과 연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관념론적인 사상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나중에요, 영국의 경험론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대 사상으로 들어가서 영국의 경험론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다룰 때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처럼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입장에서는 감각적인 세계가 매우 소중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실적인 삶이 당연히 소중한 것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감각적인 어떤 쾌락,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스토아 학파 그러면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반대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풍요를 즐기고 이런 식의 쾌락을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을 공포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다. 대단한 주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신적인 어떤 영혼적인 삶, 관념론적인 삶에 많은 사람들이 집착한 거죠. 그걸 벗어나라. 그러면 감각세계가 보인다. 이 경험 세계가 보인다. 우리가 접하는 현상적인 세계, 현실 세계,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 세계가 보인다. 그 감각적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가 있는데 신의 세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우리의 삶이 꼼짝없이 갇히게 되면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봤죠. 인간의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쾌락주의인 거 맞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본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행복이란, 쾌락이라고 하니까 좀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네거티브하게 들리지만 그냥 즐거움이란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복이란, 즐거움이란 뭘까?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도 마음의 평정을 말했던 거예요.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그랬어요. 평정된 상태. 물질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오고 정신적인 상태를 즐기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오는 상태. 그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많은 사상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참 괴롭잖아요. 불행을 느끼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행복감을 못 느껴요. 돈이 약간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감을 느끼죠. 또 물질이 설령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상태, 그걸 평정심, 아타락시아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상적 키워드가 됐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마음의 평정이란 뭘까요? 이 마음의 평정을 울렁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쾌락은 뭘까? 가장 큰 즐거움은 뭘까?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은 뭘까? 평정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이론들이 사실은 기독교 속으로 깊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상과는 깊이 연관이 되는데 중세교회로 가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어떻게 뒤집어졌을까?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사실 마음의 평화,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상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물론 과하지 않은 거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평정 상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중용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이 아타락시아가 동양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마
중용의 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아주 평정한 상태. 거기에서는 평화로움. 이것이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중요하게 여긴 고대 그리스 후기 철학의 한 유파가 있습니다. 그게 회의론 학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피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피론이라는 학자는 철학 사상사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사상 속에서는 깊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도 인생의 이상은 아타락시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즉 마음의 평정 상태에 있다고 봤어요. 이게 헬레니즘 사상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헬레니즘 사상이 뭐냐면 그레코 로망, 그리스 사상과 로마 사상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레코 로망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회의론 학파든 간에 이들은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방법들은 조금씩 달랐죠. 그러면 회의론 학파는 이 평정심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다고 봤을까요? 그게 독특합니다. 이 회의론 학파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봤어요. 놀라운 사상이죠. 플라톤도 최고의 선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동의 동자가 있다. 아우렐리우스도 세계 영혼, 이성이 있다고 봤죠. 최고의 것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회의론 학파에서 오니까 절대 진리관은 잘못된 거다. 모든 것은 항상 그 반대 국면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어떤 것을 주장해 보시라. 그래도 그 반대에 그것을 말하는 주장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항상 반대의 주장이 전제될 수 없는 어떤 주장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매우 논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심해야 된다고 한 거죠. 회의를 품어라.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회의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그러나 중세사회로 이것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의 한참 뒷부분으로 넘어오면 신플라톤주의라는 사상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바로 유명한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사실 플로티노스가 없었다면 아마 중세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봤겠지만 플로티노스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소크라테스보다도 플로티노스가 더 중요합니다. 이 플로티노스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차용이 되면서 중세 교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이 플로티노스 사상을 일컬어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톤의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굉장히 확대, 발전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티노스 사상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의 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되고 그 사상이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중세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아우구스티누스, 곧 어거스틴의 사상을 중세에 가서 공부할 때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연계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사상을 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로티노스 사상은 흔히 일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최고 선의 이데알, 이것을 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동작, 이것을 일자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 일자 사상이 매우 중요하게 발전된 겁니다. 플라톤 사상의 그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일자 사상이에요.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이게 창조의 문제와 연결시켜요.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플로티노스는 일자 사상 외에 영혼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어요. 플로티노스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독교 사상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궁금하시겠지만 오늘은 플로티노스에 대한 사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일자 사상과 영혼 사상, 중요한 그 플로티노스 사상의 키워드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세기 말 거기서부터 이제 AD 6세기까지 이게 커다란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쯤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어떤 사상적인 운동을 일으켜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형성되어 왔던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고대 유대 사상이죠. 그 고대 유대 사상에 대한 개혁을 이룬 것이겠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이 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여러 가지 학파의 사상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또한 거기에 발현이 됐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새로운 예수님의 사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을 공부하기 이전에 고대 유대 사상을 또한 알아야 돼요. 이미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사상을 나름대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고대 유대 민족의 사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면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개혁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을까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고대 유대 민족의 사상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강의를 들으시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기독교 신자분들은 구약성서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교회의 설교나 또는 성서 공부 또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고대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적 맥락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고대 유대 민족이 가졌던 사상을 정리해서 그 사상과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사상과 비교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고대 유대 민족은 히브리 성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발전시켜 왔죠. 그러나 반드시 구약 성서만이 그들의 사상적 토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하면 흔히 구약 성서를 토대로 자신들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것은 맞습니다. 이 구약 성서라는 말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리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부르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히브리어 성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서라는 말도 신약 성서보다는 헬라어 성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서, 이것은 율법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그런 율법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역사를 다룬 역사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한 문서들이 있어요. 그걸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서나 역사서나 어떤 율법서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 그것을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그 성문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편, 잠언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텐데,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 욥기라든가, 욥기도 문학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룹으로 나누어진 책들을 묶어서 히브리어 성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상의 맥들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사상은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히브리어 성서에 대한 사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성서의 사상을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면의 사상들이 이게 집약이 된 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나름대로 이것을 정리하면 창조 사상에 대한 독특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독특함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잘 아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저 유대 민족의 한 신화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요, 신과 인간은 위계적으로, 계층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든 자에 종속되는 존재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은 절대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자고 우리는 그 절대자의 복속이 된 부속품으로서의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매우 위대한 초월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어 성서, 말하자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창조관 속에는 인간 우월주의 사상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라든가 다스리라든가 이런 말들을 사실은 얼마든지 오늘날식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어떤 종류들,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모든 만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배하라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인 사상이 여기 깔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일신 사상. 이것은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는 이름, 발음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거룩한 글자 네 글자로서의 그 어느 분, 우리가 흔히 오늘날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분이 모든 신들을 넘어서는 유일한 신이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리스 사상은 기본적으로 다 신론적인 그 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은 여러 명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방이 영향을 크게 받은 고대 바빌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분명히 다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신 사상을 이들이 신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유일신 사상이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미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의 아주 독특한 사상이다, 유대인들만이 가졌던 독특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유일신 사상을 매우 강조하고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민족은 따지고 보면 유대 민족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상적 한 흐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과 크게 대비되는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개혁사상. 이게 좀 배타적인 민족의식과 관련돼요. 그 유일한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만 선택해서 자기들 민족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선민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다. 배타의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 인과응보 사상. 이 인과응보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고대 사회의 모든 문화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권선징악이 뭡니까?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러니까 악은 이렇게 버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 복 안 받는다. 잘못을 저지르면 꼭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꼭 어떤 상을 받는다. 인과응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다른 문화권하고. 인과응보의 관점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가 인과응보의 준거가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인과응보의 준거가 됐어요. 유일신인 여호와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인과응보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사상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종교적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판단 기준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신이 결정한다고 봤기 때문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과응보가 결정된다고 철저하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요, 왕이 타락하잖아요. 물질적이든 정치적이든 성적이든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결과를 뭘로 성서는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타락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너가 나빠서 타락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되돌아올 것이다. 모든 판단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준거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도 뒤에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는 사상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메시아 사상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고통을 해방시켜줄. 사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많은 억압을 받았던 민족이거든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 약소국가 중에 약소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을 해방시켜줄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위대한 어떤 사람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개 제사장이나 예언장이나 왕으로 대변됐거든요. 다 이들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거든요. 특히 다윗 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에서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해방시켜준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항상 이 유대민족 사상 속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대민족은 아직도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고대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적 배경, 이걸 다 묶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이것을 헤브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사상, 그래서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은 헬레나, 이게 고대 그리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건 그리스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사상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상을 잘 비교해 보아야 이 비교 속에서 예수님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기독교 속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상 이야기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유대 민족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 성서를 토대로 하죠. 그러나 헬레니즘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고대 그리스의 초기, 중기, 후기 사상을 전체로 아우르는 사상,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토대로 합니다. 우선 신관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관을 가졌어요. 신은 오직 하나다 하는. 그러나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는 다신론을 인정했어요. 최고 신이 있다고는 믿었지만 그러나 여러 명의 신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유대민족은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가시성이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사회에서는 신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냈죠. 제우스 신의 얼굴이 다르고 헤라클레스 신의 얼굴이 다르고 다 디오니소스 신의 얼굴이 다르고 다 얼굴이 다른 것이죠. 신의 가시성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의 불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 사상으로 깊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선 헤브라이즘은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은 얼마든지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천당에 가기 위해서 내세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 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고대 유대 민족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여기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나중에 기독교를 믿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기독교를 믿었던 어떤 노예들이 현실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수용하면서 견뎌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기독교가 가르쳤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참 세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현실을 묵묵히 참아낸 거죠. 그래서 항상 천당에 갈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헤브라이즘은 천당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세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여기 현세적인 삶에 충실하는 것, 여기에서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스 철학은 어떤가요? 헬레니즘은 관념의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여기의 삶은 가짜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스토아 학파 사상에 와서 현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신의 문제, 이념의 문제, 신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독교는 과거의 헤브라이즘을 닮았을까요? 과거의 헬레니즘을 닮았을까요? 사실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헤브라이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을 닮은 거거든요. 헬레니즘은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런 관념 자체가 약했어요. 내세가 중요하지 않고 현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현세와 내세를 나누는 의식이 약했어요. 도리어 그저 여기의 삶,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유대민족은. 이것은 좀 배타적이죠. 이 선민사상은 또 기독교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걸. 근데 그리스로 가보면 선민사상은 없어요. 헬레니즘은 도리어 세계시민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유대민족 배타주의예요.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는 다 배타해요. 그런데 헬레니즘은 그리스 사상을 널리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만이 중심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세계 모든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널리 보편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점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은 앞서 스토아 학파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리스 사상을 토대로 했지만 다른 지역의 사상들과 만나서 수용하고 융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은 당연히 로마 사상과도 만나고 아랍 사상과도 만나고 저 아프리카 사상과도 만나고 동양 사상과도 만나면서 굉장히 폭넓어진 그런 사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어떤 인격성을 말할 때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민족적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산다, 나 개인의 행복, 이런 관념은 약했어요. 도리어 유대 민족의 행복, 유대 민족이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민족적 인격성을 강조했지. 근데 헬레니즘은 반대예요. 헬레니즘은 매우 개인주의적 경향을 갖습니다. 내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선 이데아까지 올라가는 지혜, 이게 집단적인 어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이것이 환원이 됐죠. 이 점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방식은 둘 다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헤브라이즘도 이원론적으로 사유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헬레니즘, 즉 그리스 사유체계도 이원론적 사유체계예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판단 준거에 관해서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이원론의 문제가 종교적, 민족적인 문제예요. 즉 유대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 민족인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의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은 그런 관점의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의 이원론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영향도 헬레니즘 영향이 중세 기독교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헤브라이즘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봤어요. 헤브라이즘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일체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학자들은 이 외에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헤브라이즘은 시간적인 사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헬레니즘은 공간적인 사유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시간적 사유와 공간적 사유가 어떤 차이점인가 하는 걸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론 학파, 신플라톤주의, 물론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물질적인 욕심 또는 정신적인 어떤 집착을 벗어나서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좀 이루어 보자 하는 쪽의 사상들이 그 고대 그리스 후기 철학에서는 발전했다,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 유대 민족의 사상, 아까 창조 사상이라든가 또는 계약론 사상이라든가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인광보 사상이라든가 메시아 사상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비교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 두시면 이 다음 강의에서 다룰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바울 사상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다음에 중세 교회 사상들이 어떻게 이 뿌리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